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잠시 보이시고 그날 저녁에 도마는 없는데 10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도대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그 손을 그 옆 창자국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런데 8일 후에 월요일 저녁이죠. 제자들이 11제자가 다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도마야 내 이 살을 보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인도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세우고 교단을 세우고 교단을 아예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중국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요즘 최근에는 그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 가야국까지 왔다는 그런 지금 조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몇 번 봤지만은 제자들이 오늘 베드로가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따라가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제자들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깐 가끔씩 나타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거 보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론 부활하셨지만은 가끔씩 나타나시잖아요. 가끔씩.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뭘 어떻게 할 줄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놓고 창피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뭘 어떻게 도대체 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그냥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그래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옛날에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갈릴리로 다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 그렇게 해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도 있고 해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서 우리가 3년 반 동안 꿈을 꿨던 걸까?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법으로 평생 살다 끝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죠. 병든 자를 고치죠. 귀신을 쫓아내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걸 보면서 우리 민족이 기다려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우리 같은 어부를 수제자로 삼고 12제자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그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분께서 우리를 수제자로 또 제자들로 삼아가지고 다니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말 왕이 되시고 우리는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한다는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쫓았던 그들이 지금 굉장히 허무하죠. 어떻게 할지 뭘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다시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동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날 때하고 똑같은 일이 났어요. 밤새 동안 물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가라 했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더니 주님이 내가 너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그 말씀이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저 물가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서 계셔요. 그러더니 그분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잡으리라. 누군가 바닷가에 서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인데 하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물고기가 걸려온다. 그걸 그 순간을 보더니 같이 배를 타고 있던 요한이 순간 먼저 깨달았어요. 요한이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베드로보다도 제자 중에서 상 똑똑한 사람이 같아요. 순간에 주님이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우통을 벗고 그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옷을 갑자기 입더니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수영을 해서 물가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재밌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머리가 제일 좋고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요한일 거예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좋고 요한복음도 좋고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같은 세계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적어놓은 거예요. 엄청난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또 수제자예요. 수제자. 근데 베드로는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면 배를 타고 물고기 잡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바다로 뛰어들어요. 내가 먼저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근데 또 예수님이 내가 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몸이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바다로 빨리 수영해서 빨리 가서 만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옷을 벗고 가면 안 돼.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수영할 때는 옷을 벗어야 잘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또 옷은 입고 가야 되겠고 빨리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옷을 입은 채로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가더라 이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좀 황당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다 챙겨가지고 다 챙겨 153마리나 잡았는데 그래서 그걸 챙겨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옵니다. 육지에 도착했더니 벌써 예수님이 생선을 다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다 먹을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의 주님이에요. 아침 못 먹었으니까 아침밥을 이미 챙겨놓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도착해가지고 너 어디 이거 좀 먹으라고 가서 잡은 것도 좀 몇 마리 갖고 오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을 갖고 가서 끌어서 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나 걸려있다 이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그 제일 싼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에 제일 잘 팔리고 유명한 거 그거 153이라고 적혀있잖아요. 그게 왜 153이냐면 그 기업 회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153마리 물고기 잡은 것처럼 우리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153이라고 새겨갖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백날 다른 볼펜이 나와도 이것은 항상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153이라고 적혀있죠? 153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었는데 너무너무 잘 팔려요. 너무 감사를 드려요. 자, 그런데 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침을 먹으라고 이렇게 다 음식을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대한 소망으로 또 그 주님을 만나 뵈리라는 소망으로 또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정말 행복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소망이 넘쳐. 왜? 주님 갈 날이,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우고 천국에서 이 땅보다 더 행복한 곳에서 영생 복락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더 흥분이 된다 이거예요. 소망이 넘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별로 없어요. 보면 예전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어머님이 먼저 그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 먼저 기독교 복음 받아들이고 우리 아버님 가정은 나중에 이제 늦게 믿었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은 참 그 착한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참 착하고 뭐 친척들도 그 저희 할아버지 보고는 맨날 그런 얘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다 그랬어요. 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참 인지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때까지는 예수님 아직 잘 몰랐어요. 예. 저녁에 저녁에 제가 좀 어렸을 때 이렇게 지켜보면 집에 이렇게 있으면요 좀 우울해요 분위기가. 왜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뭐 학교 갔다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이상하게 밝아져요. 분위기가 밝아져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달라요 분위기가. 오면 달라져.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도 다 선하신 분이고 착하게 산 사람들인데도 나이가 들면 허무합니다. 허무하고 우울해지고. 예수를 안 만나면 다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중에는 다 믿고 돌아가시니까요. 얼마나 저희 할아버님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 돌아가실 때 얼굴에 웃음기가 웃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갔어요. 나는 제대로 몰라가지고 할아버지가 교회 한 3년 다니고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믿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기도 가운데 보여줬어요. 앞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는 천국, 영생 더 기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영생 복락 누리고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나무 옆에서 생명수 마시며 그 수많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영생 복락 누릴 요한계시록의 그 날들 여러분 계속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 제자들이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식사를 하신 놈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주신 다른 이름이에요. 실제로는 시몬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셔서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베드로는 진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 그리고 끝나잖아요. 사랑합니다. 끝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인이야 시인 완전히. 구약에서는요 다윗이 시인 아닙니까? 다윗이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주는 나의 힘이요 내 피할 바위요 막 반석이요 얼마나 그 멋진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했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라 이거예요. 다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거예요. 한 두 번이나 대답했는데 또 나도 정말 예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던 그런 나도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걱정이 됐어요. 혹시 내가 또 나중에 뭐 실수 저지르는 거 아닌가.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주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주님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다스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님의 그 12제자는요 오늘날의 목회자로 이어갔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먹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는 것은 교회를 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고 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다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거예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치라 분명히 주셨어요. 그건 강당권과 교회를 치료하는 권한이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것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물으셨어요. 3번. 왜 3번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3번 다시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과거에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 같아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실수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당신은 수제자 자격 박탈이요.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큰 잘못을 했잖아 당신은. 그러니까 12제자를 제외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12제자에는 넣어주기는 해주는데 수제자는 당신은 아니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징계도 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압니다. 부를 때부터 넘어질 건 알았지만 다시 말씀 너는 나를 위해 죽는다 나중에 순교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혹시 잘못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품어주시고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멋지게는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런 충성을 해서 나를 좀 영화롭게 해봐라. 목회자에게는 뭐 말씀을 가르치고 뭐 교회를 치료하고 그런 걸 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영혼을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너의 가정을 예수 믿게 만들고 너의 십자가 가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하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저도 부족하지만은 지금 개척해서 지금 9년 차입니다. 9년. 용인에서 하다가 지금 수원 와가지고도 5년이 넘어갔어요. 뭐 보기에는 막 큰 부흥을 이루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외롭지만 주님이 불렀으니까 끝까지 하는. 그래도요 우리 저 교회 저 헌금하면 저 한번 숫자 세워보세요. 사람들 항상 적은 숫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수원만 왔다 가고 조금이라도 다니다 간 사람 따지면 숫자 많아요. 근데 항상 꼭 비슷한 숫자가 남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편함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주님이 또 귀한 역사를 이루실 거다 믿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갔을 때 그냥 나만 믿고 왔다가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겠어요? 그날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 이건 뭐냐? 너는 나중에 나를 위해서 순교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곳에 가서 전도하고 저곳에 가서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지만 나이가 들면은 너는 내 팔을 벌리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남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가리라 하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비록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을지라도 너는 나중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자라 그 말씀을 해줘요. 예. 그러면서 너는 변함없이 나의 수제자,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야 된다. 예.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 부활 선창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3,000명을 한꺼번에 예수 믿게 만들고 살려주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예?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져. 성경에 가장 베드로하고 바울이 가장 큰 일 감당합니다. 예, 보면 예,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물론 나머지 제가 뭐 도마도 엄청나죠. 다들. 예,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합니다. 예, 나중에.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의 그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해요. 막 잡아가지고 사자 밥을 집어넣고 네로왕 아시죠? 네로 황제. 예? 최고의 그 기독교 핍박자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사자 밥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사자 밥으로 먹이고 박수치고 놀고 예? 잡아 죽이고 그래 막 카타콤으로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믿는다고 예? 그 지하에 가고 몇십 년 살다가 죽고 다들 예? 공기가 안 좋으니까 많이 못 살아요.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믿으면 살면다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막 살고 그랬습니다. 엄청. 예. 근데 네로 황제가 이제 대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 잡아가지고 너 죽이는데 사람들이 빨리 베드로를 피신하라고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다가 로마를 벗어나요. 예. 벗어나와가지고 예. 왜 베드로가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피신시켜주면 돼요. 베드로가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환상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로마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이 쿠오바디스 도미네예요. 예. 쿠오바디스 영화도 나왔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나는 지금 로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예. 하면서 예수님이 로마로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 다 순교하고 예. 이렇게 지금 믿는 자 핍박받는 현장에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여기 나왔다고 이거 내가 안 되겠구나. 예.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혔는데 다시 나는 로마 들어간다. 예. 그래 내가 베드로라고. 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나를 먼저 죽여달라고. 그래서 막 이제 로마에서 환호가 일어나고 베드로 잡았다 이제 이놈 없으면 이제 기독교 무너진다 해가지고 했는데 예. 베드로가 부탁을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예. 나를 좀 거꾸로 좀 매달아 주시오. 예.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승리합니다. 그 베드로. 그래서 너는 앞으로 나를 향해서 순교할 자다. 이 하나님의 큰 일 감당하라고 마지막 사명을 탁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야 된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최고의 충성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목숨을 바쳐서도 충성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뭐 못하겠어요. 예. 뭐 저도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 목숨 바치는 건 아니잖아 아직까지는. 예.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막 헌신도 할 수 있고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생명은 안 바쳤잖아. 근데요 천국에 가면요 가장 주님 가까이 있고 영광 있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 생명 바친 순교자들입니다. 지금 순교자는요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많아요. 주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바친 사람은 성경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기 전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천국 간 사람하고 태어날 때부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지막에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하고 천국 가면 똑같다. 그것은 착각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천국 가면 달라요.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은 예수님 옆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그 다음에 예수님만 겨우 믿고 온 사람들은 상당히 멀리 떨어지지.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똑같으면 안 되지. 이 땅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법고시 학교하고 높은 사람 돼가지고 뭐 하는 거지. 맨날 그 공부도 안 하고 놀던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하고 똑같으려고 하면 그거 돼요?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그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에 너무나 좋고 행복한 곳이지만 거기에 가서 뭔 계급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가서도 서로 영광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생명도 기회 위해서 바쳐야 되고, 뭐라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야, 너 그래도 뭐라도 좀 교회에 새샘물교회들 열심히 섬기고 왔구나. 그래도 영혼들 너 가정 누구누구 전도하고 옆에 사람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왔구나. 잘했구나. 하면 상급을 받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니까요. 베드로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친다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순교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예언하면 100% 이루어진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중에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데 겁도 나고 진짜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 거예요. 일반 사람 같은. 근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 그러면 요한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다 이거예요. 하여튼 참 특별한 아주 재밌어요, 베드로. 아니, 내가 지금 순교자가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순교자가 돼서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변함없고, 근데 그 순간에 또 비교의식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요한이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요한과 좀 경쟁 관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까지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수제자는 베드로인데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은 엄청난 통찰력을 가졌잖아요. 공부했으면 아마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 쓴 거 보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에 경쟁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한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요한은 요한의 충성과 요한의 길이 있는 거고 너는 너와 나한테 충성하는 길이 다 따로 있는 거야. 인생의 길은 다 달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 사명, 너 길을 충실히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다. 나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서로 막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받는 길이 따로 있어요. 영광 받는 길. 그것만 가면 되지. 나 좀 잘했다고 다른 사람 막 비교해가지고 막 자만한다든지 또 막 비교의식이 쌓여. 그런 건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결국 나보고 너 잘했다, 너 충성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비교하고 말 것도 없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천국에 상급 쌓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요, 이 땅, 천국에서만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보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잖아요. 그것만 보면 알아요. 이 땅에 세계의 역사를 지금 누가 지배합니까? 누가 지배해요?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지배하고 나머지는 따라가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개인이고 나라고 다 복을 받고 리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복을 준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충성하고 나를 기쁘게 하면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복을 주겠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충성하면 내세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100배 축복을 준다고 마가복음에 분명히 약속했대요. 더 충성해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 앞에 헌신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